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로 단죄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신분에도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영혼육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전능하신 주님 코로나의 장기화로 영적 육적 자유로움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이 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포도주와 젖을 사서 기쁨이 넘치고 활기차고 치료받고 우리의 생활에 주님께서 부여하고 풍성한 강물들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와서 모든 저주를 다 없애버리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더불어 아무리하는 이웃에게 잠잠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떨어져 있는 교회 이상이 다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 뒤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이루는 승리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거해 주실 제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께 함께해 주셔서 다같이 은혜되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405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발에 꺾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발에 꺾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발에 꺾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창세기 2장 7절 1장 2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이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생명체가 된 거예요. 흙은 하나의 흙으로 빚어진 토형, 그러니까 흙으로 된 인형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됐습니다. 흙이지만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았지만 흙인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고요. 이렇게 완전하면서도 흙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는 그냥 선악에만 창조가 됐어요.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떤 선의 상태, 선의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이 뭔지를 모르는 것은 상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요. 아직 악을 모르고.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악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직 이 부부였지만 남자 여자였지만은요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면 남자 여자로 둘이 이렇게 짝이 되었지 부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걸로 처음에는 창조가 되신 게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벌거벗고 다녀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선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자기가 사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악을 알게 되면 악을 자꾸 생각하고 불러들이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죄이죠. 죄를 지으면 생로병사라는 한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면서 악을 아니까 악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불러들이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죄이니까 죄를 지으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제 공식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저는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반드시 죽는 것이 즉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즉시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100살을 살고 죽어도 죽는 것이고 200살을 살고 살아도 죽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이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미 죽음의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악을 알고 악을 행하고 그 결과 죄인이 된다면 사망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없던 사이클 안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물론 여기 뱀으로 위장하고 나타난 사탄이 충동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먹은 주체는 하와이고 또 아담인 것이죠. 하와가 그 열매를 먼저 아담에게도 먹여주었죠. 이제 악도 알게 되고 악을 불러들이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인이 되는 것이죠. 악을 알면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하와로 말미암아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사망이라는 사이클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은 생로병사의 한계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는데 영원히 살면 자식을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영원히 살면 무슨 자식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니까 이게 대한 대안으로서 차선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죠.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창세기 기자가 이 창세기를 썼을 때는 아주 옛날인데 그 옛날에도 임신을 하면 여자가 고통을 하고 지금보다 훨씬 죽을 확률이 더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미 그런 상태를 반영해서 또 기록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고통을 준다. 임신만큼 가장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인 동시에 또 가장 큰 고통이 임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어요. 선악을 알게 되면 그러면 선악이 내면에서 공존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악을 행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벌거벗고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생겨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생겨서 어떡합니까? 무화과나무를 잎을 따서 자기 이 벌거벗은 것을 가리게 되는 이게 수치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는 것이죠. 수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옷으로 가려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미쳐서 죄악을 모르는 사람은 수치심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닐 수 있어요. 완전히 미쳐버려서 제정신이 판단 능력이 없을 때 선악을 구별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벌거벗고 다녀요. 이 아주 어린 유아, 한 살, 2살 된 이런 애들은 이 선악의 구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벌거벗고 다녀도 돼요. 그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아무런 수치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겨. 어릴 때부터도 엄마 아빠에게 잘못한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지라도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패션은 필수적입니다. 이 옷은 처음에 이 옷은 멋을 내려고 옷을 입은 게 아니고요,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리려고 옷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패션, 적당하게 가리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벗겨 제끼면 거죠. 또 문제 있는 것이고, 또 너무 화려한 패션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옷인데 너무 화려한 패션도 좀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패션이 죄악을 가릴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죄악의 경우에는 내 안에 있던 악을 알고 있는 이것이 발현하고 키워져서 더 성장해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선악을 버릴 수 없어서 그 자식이 살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죽옷 패션을 넘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으셔야 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어버렸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영생하고 끝일 텐데, 그죠? 죽음도 모르고 영생할 텐데, 그래서는 좀 따먹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영원히 영생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구의 환경도 많이 달라졌겠죠, 그죠? 근데 거꾸로 되어버린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어버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미 악해져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태를 하나님이 두실 수 없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 알고 행하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악한 상태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악귀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귀신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런 구절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악귀를, 악령을 쫓아낼지언정 완전히 소멸해서 없애버렸다, 이런 성경 구절을 찾아보셨습니까? 없죠, 그죠? 악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지옥의 영령이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악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사탄은 없앨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악하게 영생을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선하게 영생하도록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악귀는 하나님의 반역을 깨서 이제 악하게 영생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악한 상태에서, 악을 아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습니까? 귀신처럼, 악귀처럼 영원히 그 상태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실패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귀신처럼 구천을 떠돌면서 영원히 그런 악한 존재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긴급하게 이 생명나무 접근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긴급히 조치를 하셨고요. 그리고 특단의 조치도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단의 조치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시는 이것이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이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세상에 오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제 죄를 알아버린 죄를 짓는 인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런 중간 형태의 하나님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 완벽하게 사람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지만 죄는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성전을 다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미 불완전하죠.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요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흙의 어떤 불완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흙으로 오셨기 때문에 흙의 모든 시험을 통과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은 악을 알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 로마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뭘 죄를 지었어. 나는 감옥에 가지 않고 여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뭔 죄인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서 딱 옷 안에 감춰두고 있으면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걸 집어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져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의 자유마저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어가지고 네가 내 욕했지, 네가 내 속였지, 네가 내한테 이렇게 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양심까지도 죄를 묻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패션을 주셔가지고 옷을 입으면 양심 딱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양심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세상에서는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심의 자유마저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초적으로 악에 전념된 사람의 살과 피에 아무런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접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종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의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사람에게 접종을 하면 사람은 죄악과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가위를 따먹으면 그냥 영생이 되는데 악한 상태에서 내가 생명나무의 가위를 따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귀신처럼 악령처럼 마귀와 사탄처럼 된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생명 이 열매를 지금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살과 피가 생명 열매가 됐어. 흠이 없는 열매가 됐어. 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는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백신 역할까지 하는, 들어오면 우리의 나쁜 것을 소멸시키면서 바꾸어주는,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는데 이거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자기 물던 사람의 살과 피, 제약으로 전염되어 있는 이 살과 피를 백신처럼 자기의 살과 피로 접종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7절 말씀,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적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신 적도 없잖아요. 그걸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게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게 상징일 뿐이에요. 그죠? 그게 직접 예수님 살도 아니고 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 살과 피, 무엄한 살과 피를 접종받는, 이 백신을 접종받는 이 죽음과 이 사망과 이 죄와 악의 이 백신을 접종받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냥 믿음이에요.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주사를 맞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접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덕분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다. 피를 흘리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그 흙으로 된 이 흙이 갖고 있는 불순물을 끌어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흠없는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셔야 했고요.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친히 죽으시는 그런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의인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크고 신비한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도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든지 사회적인 위치든지 하나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대통령마저도 다 갈아치우잖아요. 180석을 국회의원을 만들고도 내 현재 위치를 더 떨어지게 만드는 정권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갈아치우는 게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를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걸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면 이 정부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너는 반대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내가 현재 위치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지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좀 높여주는 그런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를 찍어주겠죠. 그죠? 그런 정치를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훨씬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게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사망을 하셨고요. 또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냥 희생하셨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어떻습니까? 간혹 그런 부모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또 간혹 정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죽는 그런 사람이 간혹 아주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행위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삼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또 천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 말씀에 내가 너 원수를 너 발등성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딱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럼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원수들, 이 세상에서 너를 반역하고 배반하고 너를 죽였던 너희 원수들을 네 발로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일단 여기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부활 승천하셔서 일단 잠정적으로 여기 있으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너를 보내서 이 세상을 평정해서 이 세상의 원수들을 네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발받침대를 어떻게 삼습니까? 왕이나 장수가요,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적장이나 적국의 왕을 앞으로 물을 올리고요, 우리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높은 단상이 있어요. 발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이게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여기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발이 저의 머리 위에 올려지는 그날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현재 미래완료적으로 승리를 거둔, 최종 승리를 거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합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은 가시적이고 세계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1장 7절 말씀에 볼지도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나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손에 7별을 쥐고 있다. 7별은 모든 별이라는 뜻이죠. 모든 별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 우주의 진정한 소유자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통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고 팽개하시냐면 입에서 칼이 나옵니다. 날선 칼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양면칼이 나와서 천하를 평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양면칼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생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입에서 재림하셔서 칼이 나오는데 이 칼이 승리를 거두게 하는 적의 왕을 발 앞에 무릎을 꿇리고 그 머리 위에 발을 얹는 이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칼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6절 말씀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 피 뿌린 옷을 입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있으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예수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원래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원래 원상태는 원래의 모습은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되어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된 존재이지만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쇠과 옷을 입고 백말도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시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시. 지금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이죠. 이전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시지만 오셔서 흙을 입어서 흙으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시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을 가진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이 세상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주가 있고 이 세상에 왕이 있잖아요. 이 역사적인 현장에 오셔서 실물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 천상에서도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입에서 예리한 검, 곧 말씀. 예수님 무기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천하를 평정하신다. 십자가 고난의 주님은 장차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칼, 곧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천하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말씀에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남아있는 전쟁에서 남아있는 그런 적군이 있다면 또 입에서 칼이 나와서 말씀이 나와서 쳐서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칼날에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무슨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핵탄두보다도 더 무서운 게 예수님과 예수님 군대의 입에서 나오는 이 칼입니다. 말씀의 칼인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전쟁에서도 이 말씀으로 이 창조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이 말씀이 이제는 전쟁을 벌여 싸우는 칼의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의 칼날을 누가 능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옆에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옆에 또 하나님이 있고 이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 그냥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빛이 되어서 인간을 이끌어가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덧입어서 이 흙을 덧입은 예수님으로 계시면서 이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복귀를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요. 하등 동물도 말을 합니다. 제스처, 몸짓 이런 걸 통해서 말을 하죠. 그죠? 꽉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이런 소리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있는 말은 인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흙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생명이 없다면 그건 이미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말 때문에 힘을 얻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실제로 칼에 맞은 것보다도 말에 상처를 입고 평생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말 안에 천지에 창조하신 창조력이 있고 말 안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었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마다 제 문제, 죽음 문제, 이 생로백사의 사이클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같이 회복하여서 가질 수 있게 됐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과 싸워서 이기려면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냐?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 성령의 검이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고 강한 바람같이 나를 쓰러뜨리는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니라, 성령 힘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의 이 능력으로,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것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도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말도 이런 성령의 검과 같은 이 능력, 창조의 능력과 이 생명의 능력을 해보게 된다. 우리가 진정하게 이 부활을, 이 부활주의를 부활주의답게 만들려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여기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원래의 상태를 우리도 다시 회복해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창조력과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분이 나빠지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자꾸 부끄럽게 만들고요, 좀 무시하고 깔보고 또 모욕을 하고 경멸하고, 그죠? 격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진 말도 하고 막된 말도 하고 독한 말도 하고 악한 말을 하죠, 그죠?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한 말까지는 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살아온 게 힘들어가지고 말을 독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들은 말들은 전부 다 독한 말들이, 시골에서 살면서 얼마나 악에 맞추고 힘들은지요. 사람들이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독해요. 어떻게 독을 내뿜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욕에 독이 섞였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건 좀 욕밖에 없어요.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독하게 그냥, 그렇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죠? 여러분, 지난해 그런 동영상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 정태기 목사님이시죠? 그죠? 상담 심리하고 이거죠. 어릴 때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불러 앉혀놓고 욕표를 나눠줬다고 반에서, 그죠? 근데 자기가 욕표를 받아서 욕 한번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표를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일정 시간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욕표 1등 당선됐다고 했어요. 욕표가 1등이 된 거죠.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어땠습니까? 욕을 안 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바뀌어가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조금씩 변했다, 뭐 이런 여러분 감정을 들어보셨잖아요. 어릴 때, 저희 때 또 저 앞때는요, 욕밖에 없어요. 그냥 말이 욕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도 척박하고 힘들게 사는 게 없죠. 악에 바치면 나오는 그냥 악에 바치고 독에 바치고 그냥 모질고 그칠고 그냥 막 가는 막된 말들을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뭡니까?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레벨이 있어요. 하나님의 레벨이 있는 이 레벨을 사람보다 더 못하게 끌어내리는 거죠. 이걸 하나님 참으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이런 것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봐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격화시킵니다. 하나님 레벨이 이런 이 수준이 이 정도인데, 그죠? 이걸 끄집어내리는 거죠. 이런 못 참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항해도 좋습니다. 원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 투정도 부르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레벨인데 하나님을 벌레처럼, 귀신처럼, 하급 잡신처럼, 하나님은 하급 잡신처럼 부려먹는다든지, 그죠? 하나님을 너무 수준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표현도 사람들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복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반드시 보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저는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레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대학 교수들의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학 교수들의 친구들은요, 다 대학 교수들이에요.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은 다 친구들이 박사학위예요. 박사학위 땄는데 자기는 그 박사학위 따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아무도 그 박사학위를 안 알아줘요. 그리고 저 밑에 끌어내려서 자기 수준으로 만들어버려요. 같이 만나면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돼버리죠. 그럼 어떻습니까? 나에게 돈을 안 줘도 돼요. 뭘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근데 자기 레벨을 확 끌어내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너무 자존심과 명예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의 친구들은 다 박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박사 세계에서는요,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걸 인정해줘요. 김 박사, 그러면서 뭐 어떤 질문할 게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그 김 박사에게 물어봐요. 이 박사, 그러면서 그 사람 정말 거기 존중해주면서 박사, 그러면서 명칭도 해주고 또 그 분야를 인정해주면서 문의를 해요. 인정해주는 것이죠. 교수는 교수끼리 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가 교수를 벗어나버리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아무리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어머니하고 딸이 친구처럼 이렇게 해도 어머니는 어머니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애한테 그렇게 엄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친구가 아니야. 엄마야. 뭐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게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를, 제자들 보고 친구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고 우리도 친구처럼 예수님께 살갑게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친구처럼 막 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익숙하면 막 대해버려요. 친구라고, 야, 니하고 나하고 친구 아이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알고 막 예수님을 막 함부로 막 대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많은 상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런 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신교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상들을 일부러 설치 안 하는 이건 참 잘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냥 십자가만 두는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게 꼭 매달아 놓고 이걸 보게 하고 이건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오히려 성모에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더라고요. 천주교 신도들이요. 그래서 성모에게 드린 기도이냐고 성모 기도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성모에게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찔러가지고 성모니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도 천주교에서 하는 이런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격상시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죠? 하나님 레벨로 두고 이 예수님을 함부로 부리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격상시키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로 낮추셨지만 이제는 보좌 우편으로 올리셔서 네 원수를 네가 네 발로 그 머리통을 짓밟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높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이렇게 편하다고 엄마 뭘 이야기하다고 엄마 삐졌어, 아빠 삐졌어 이런 말 자체도 저는 별로 안 좋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얼굴이 이렇게 좀 화가 나고 아빠가 얼굴이 화가 났는데 거기서 화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안색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그 상태를 인정하는 이게 필요하지. 거기서 엄마 삐졌어, 아빠 삐졌어. 그럼 자기 레벨이죠. 자기 레벨로 낮추는 거지 않습니까? 좀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쓰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죠? 친구처럼 자기 레벨로 낮춰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위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위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없을 수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상대방의 지위와 권세를 짓밟아버리는, 이렇게 낮춰버리는 그런 말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수들은 어떻다고요? 교수들끼리 친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봤자 욕먹거든요.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박사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상을 입고 생명 에너지를 빨리, 20, 30대 애들이 빨린다, 기 빨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가 빨려버리고 같이 있으면 기 빨려버려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죠? 이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내 에너지가 빨려가지고 생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건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악독한 저주를 퍼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내 기가 빨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생명이 위태롭다 이런 걸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이렇게 강력한 것이죠. 왜? 예수님 말씀 그 자체,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이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했단 말이에요. 말에는 이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 인격화되었기 때문에 이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변해가겠지만 그 변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시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인격화돼서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최후 승리를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말에서도 이런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 나오도록 자기 언어 습관을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강력한 말씀들을 자꾸 붙잡아서 자기 거로 만드는 훈련을 하고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과 비슷한 자기 말을 만들어서 그 말을 하는, 자기에게 들려주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려주고 주변 사람에게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구구절절히 뭐 자꾸 토를 달고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토를 달아? 이런저런 조건을 왜 다는데? 이런 얘기죠. 여러분, 배운 사람일수록요, 토를 많이 달아요. 왜냐하면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안 됐을 때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도망갈 구멍을 만드는 게 이게 조건을 다는 거죠. 이 계약서를 쓸 때도요, 조건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조건을 보고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많이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일수록요, 조건을 많이 달아요.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조건을 받냐? 나를 믿는 것이지 조건 달지 마. 그냥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께 나갈 때 조건을 너무 많이 달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이러면 저러면 조건을 많이 달죠. 그죠?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조건을 많이 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조건을 안 달고 살 수가 없어요.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조건을 안 달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조건을 너무 많이 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 내 딸에게서 나갔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네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야, 귀신 나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가 말을 그렇게 하네? 네가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래, 주로
말을 잘못할 때인지 따지죠. 그죠? 네가 말을 그따위로 해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는 네가 말을 그따위로 해? 와, 네 믿음을 증명했구나. 네 딸이 나왔다. 귀신 나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셨다가 흙으로 되셨다가 다시 흙을 가진 말씀으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복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근데 이 말씀 어떻습니까? 창조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생명을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적들을 그 발밑으로 무릎 꿇게 할 그 승리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서 예리한 양면 칼이 나와서 천을 팽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적 강도 이걸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언어의 부활. 우리의 언어의 부활이 우리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의 부활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창조와 생명 말씀이셨다. 이 말씀이 사람 몸 흙을 덧입으시고 친히 사람이 되시다. 예수님은 죄에 감염된 사람의 몸 흙을 갈아주시고 자신의 몸 흙을 내주셨다. 이제 이렇게 흙가리를 한 사람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흙가리가 됐습니다. 흙가리. 예수님이 오셔서 흙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흙인데 죄가 없는 흙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흙을 갈아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식으로 갈아줍니까? 우리 직접 먹은 적이 없잖아요. 마신 적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믿으면 흙가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세요.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렇게 성천하셨습니다. 장차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예수를 심판하신 주무기는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의 칼이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창조와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의 칼을 내뿜으시고 최종 승리를 거두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모범 따라 우리도 창조하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승리하는 말을 내뿜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습관이 부활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 부활을 여러 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녕 나 자신과 내 주변의 가족과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이 말이 창조력이 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 또한 승리하게 하는 이 수많은 나를 대적하고 예수님 대적하는 이 세력 앞에서 이 승리의 칼, 이 말씀의 칼을 휘두르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 반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큰 기적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큰 기적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회복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회복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옥토파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보고 위임하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데 어떻게 진실로 다 말씀을 해놓고 진실로 그렇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진실로 먼저 말을 해놓고요.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 한 번도 아니고 아멘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니 뭘 아멘 하신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왜? 나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서 때가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릴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한 것도 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멘을 두 번이나 앞에 내세워서 반드시 그렇다라고 확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아멘이 필요 없어요. 듣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아멘을 끝에 붙인 것도 아니고 앞에 두 번 붙여서 진실로 그렇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못할 일이 없는데요.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강하게 믿으시고 순교까지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수가 꼭 사탄 마귀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갈라놓는 게 있으면 그게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내가 발등성되게 하는, 내 발받침기가 되게 하는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평온 안녕이 예수님에게 가는 이런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용해서 이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이 원수를 발받침대로 써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기적을 이루고 해를 하늘에서 멈추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도 할 수 있지만은 순교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시간을 바치라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시간 바치려면 내가 아멘하고 시간 바칠 수 있고 내가 이 물질이 너무 귀해서 내가 지금 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발로 밟을 수 있다면 그것이 순교입니다.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면 나를 믿는 자는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음에 순교할 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순교하라. 순교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때가 된다 이루고 속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아멘 하는 것이죠. 복음과 성령의 테마 말씀을 행사하는 예수나비 교회, 말씀과 콘텐츠의 테마 그릇을 가동하는 예수나비 교회, 창조함을 미션을 완수하는 예수나비 교회가 되도록 큰 믿음으로 저도 무장하고 여러분도 무장하셔야 합니다.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갖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집을 사놓는데 20년 가도 한 푼도 안 올랐어요. 목사님 저는 비트코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저는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겨우 24시간 365일 한 달 내내 벌어서 겨우 우리 식구 먹고 삽니다. 근데 무슨 재물이 있어서 더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그런 믿음이고요. 여러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 어떤 바라는 것, 그건 지금 현재의 현실이 아니죠. 보지 못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현실로 끌고 오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는 거죠.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이건 증거를 내놓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걸 현실로 잡아 당겨오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현실을 지금 반영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 현실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에 기초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30년까지 각자 편대로 11조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을 헌금하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반응하기 전에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가 생긴다고요. 2030년까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자꾸 이걸 설교를 했더니요.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2030년까지 갑니까? 2025년으로 바꿉시다. 5년이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뭘 같이 10년까지 질릴 겁니까? 이 목표를 갖게 되면 바라는 것들 시선 보지 못한 것이 증거잖아요. 이걸 갖게 되면 그게 맞춰서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방향성과 목표를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에는 방향성과 목표가 있어요. 그게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는 방향성과 목표를 갖는 게 메시지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무조건 믿기 때문에 그 방향 끌려간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큰 기적의 말씀을 붙잡고 크게 믿고 크게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산 공세리 성당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16개 백인박해 순교자의 32위가 모셔 있죠. 그죠? 이렇게 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장소에 위치해가지고요. 많은 일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해마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당진 솔매성지를 제가 주중에 가봤습니다. 1846년 김대근 신부가요, 만 25살에 순교를 했어요. 마카오에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이거 신학을 하고 딱 2년 만에, 해수리 2년 만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정조 할아버지가요, 순교자였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김대건 신부만 하더라도 1846년이면 정말 옛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조 할아버지. 너무 환란이 심하니까 할아버지가, 그죠?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서울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죽지 않고 선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다시 고향 내려와서 잡혀서 순교를 당했고요. 그 아들까지, 그 고모까지, 작은 할아버지까지, 온 집안이요, 순교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 솔매 성지를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1996년 김대건 신부 생각도 쪽에 있어요. 당진 솔매에 있어요. 그래서 복원을 하면서 성지가 됐습니다. 1984년 교황 바오로 2세가 왔잖아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를 성자의 반열로 높였습니다. 순교자가 되고 순교자가 된 게 확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성자로 올려주는 이게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프로세스죠. 이 당진 솔매 성지에서 한 10분 정도 차를 가면 실리 성지가 있습니다. 이 백인박해 때요,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 프랑스 주교가 와가지고 순교를 했고요. 이 다블리 주교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제 3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죽은 밑에 있는 보좌 신부 둘은요, 나이가 그냥 30살, 31살인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게 신학 공부 5년 하고 이 총구숙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 5명뿐만 아니라요, 무명의 순교자 26명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교처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파리 외방 선교회와 연결이 용이했기 때문에 이 당진이라든지요, 아산 공셀이라든지요, 이런 지역들이 전체가 천주교로 완전히 그냥 전체가 그냥 뭐 천주교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중국에 이렇게 몇 길로 가면 그게 파리 외방 선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통하면서 아마 프랑스 사제가 백인박해 때 한 9명이 순교를 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이게 솔매성지, 실리성지, 공세리성당, 이게 성지 순례를 천주교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솔매성지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 발이 있고요. 이게 야외 이렇게 이제 공연장 같은 곳인데요. 12제자들 이렇게 상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대건 신부를 기리기 위해서, 그죠? 이 조선식의 십자가죠. 이게 조선식의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12제자 상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이게 김대건 신부겠죠. 그죠? 조선식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주교 십자가의 길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갔을 때도 이렇게 평신도들이 와가지고 이 앞에서 꼭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묶여 계시죠, 그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시고 마리아를 만나시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천주교만 있는 건데요. 베로니카가 예수님 땀을 닦아드리는
이런 게 있고요. 예수님 또 쓰러지시고 또 이 따르던 그 부인들이 울고 그랬던 이제 그고요. 예수님 쓰러지시고 예수님 옷 벗김을 금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리아가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신을 내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런 십자가 코스가 14처라고 그래고 1처부터 해가지고 14처까지 쭉 있어서 천주교에서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해요. 가면 이렇게 그냥 이걸 코스를 따라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이런 게 없어요. 건물을 크게 지어놨지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당들은요 이게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성지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김대건 신부의 그 고향이죠, 그죠? 이렇게 김대건 신부의 생가를 이렇게 복원시켰고요. 여기 있는 분이 이제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 도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묵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김대건 신부의 어떤 이런 그 활동, 순교 전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념관이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면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앞에 거 보여주실래요? 제가 대략 보여드렸고요. 한 10분 정도 더 가면 실리 성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넓은 평원 같은데 이렇게 잔디밭에다가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요. 이게 26분이 오시네. 거룩한 땅에 26분이 오시네. 이름 없는 26명이 순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꼭 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인데 이게 순교한 사람이 프랑스 신부를 비롯해서 5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5명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여서 예수님 십자가 길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행 신부, 그렇죠? 이런 분들 이제 이걸 천주교에서는 기도실을요 경당이라고 합니다. 성당이 있고 경당입니다. 이 경당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얼굴은 빼버리고, 그죠? 나머지 몸의 모습들은 보여주는 이런 걸 얼마든지 형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뭐 수염 달고 나오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요. 나이가 25살, 30살 그렇습니다. 이게 다블리 주교, 주교가 묶었던 그런 집이고요.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충청도에 들어가면요. 해미 뭐 이런 나들이 그다음에 합덕, 솔매, 실리, 그죠? 합덕, 솔매, 실리, 여기 공세리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사교천 주변으로 해서 선교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교천을 따라서 배를 타고 중국 그 파리왕 선교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활발했던 그런 곳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는 이제 개신교 교회에서 오래된 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남양에 있는 남양 성모성지, 그죠? 이거는 일반 천주교 성지가 성모성지라고 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고, 전 세계적으로 7번째 있는 성모성지. 가까이서 여러분 한 20분, 30분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요, 이런 천주교 성지를 잘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수시로 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개신교는 오직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전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성경을 펼쳐서 보냐고요. 그래서 와서 설교 듣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들어도 목사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주교는 이런 성지들이 전국적으로 있어가지고요. 돌면 기독교의 중요한 테마, 특별히 고난과 부활에 대한 테마는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남영 성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주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이 고난의 길, 이건 참 돋보였습니다. 이런 테마들을 개신교에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절두상, 저 지난주 보여드렸잖아요. 절두상, 합정동에 있는 절두상. 이것도 13인의 그런 순교지가 있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도 큰 교회들은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기도원만 만들지 말고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를 만들면 거기에 막 들려보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만 하게 만들지 말고 이런 데 돌면서 경건하게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솔며성지, 이게 절두산이죠. 그죠?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 여기 근처에 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500명의 묘지가 여기 있습니다. 합정동이니까 가깝죠.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제주 방주교회 같이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이건 작은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이지만 성경의 테마가 스토리 완전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역사의 깊이를 따라갈 수도 없고 땅과 눈물의 축적을 이길 수도 없지만은 테마와 스토리가 뛰어나면 뛰어넘을 수 있는데 구원과 승리의 테마가 스토리로 펼쳐지는 그런 교회 콘텐츠 플랫폼 테마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동하고 그래서 창조한의 미션을 이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11조 클럽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1조를 1억, 10억, 100억 하자. 그래서 111입니다. 사명자들 모임을 만들고 2030년까지 테마 말씀을 형성한 그런 교회당을 세우고 천주교 말씀을 형성한 성당을 통해서 신심, 경건함을 고취하죠. 개신교 교회당은 십자가 위에 말씀 형성화가 없습니다. 구원과 승리의 테마 말씀을 형성한 교회당 건립하고 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이제 고난, 부활까지 부활에서 다 멈추거든요. 부활에서 멈춘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림하셔서 원수를 발등상 삼는 이런 상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는 이렇게 빛으로 형성을 해놓고 얼굴을 안 보이고요. 뭔가 발만 보이면서 발이 원수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이런 것까지 부활하신 주님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해서 한번 쳐버려요. 부활했어요. 거기서 더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의 말씀을 형성하면서 예수님까지 가고요. 예수님에서 더 넘어서 재림하신 예수님까지요. 예수님 구원 테마 말씀과 승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기독교인도 교회당을 돌면 구원과 승리의 말씀을 알게 되죠. 글, 그림, 조각, 조형물로 형성하게 인물상은 만들지 않고요. 교회사의 위인들을 제외하고 우리 교회사의 위인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역사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위인들만 이렇게 다루고요. 온라인에서는 말씀 콘텐츠 플랫폼 거래소를 만들고요.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구하여서 가지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1111조 클럽 사명자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은 현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미래의 어떤 목표 지점으로부터 내게 당겨져 오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기쁨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쁨으로 듣는 것 같은데 그게 마음에 뿌려지니까 아빠 내가 가장 먼저 11조 할게 11조 이렇게 할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저는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 그런 말을 듣는 내가 또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형준에게 지난주에 얘기했지. 주형준 청년이 지금 대학생 1학년이지만 10년 후, 9년 후에 11조 1억을 하는 그런 청년
청년 자산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20대에 돈을 20억, 30억 벌어서 은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30대 은퇴가 목표인 파이어족들이 있고요. 40대 은퇴는 당연한 겁니다. 파이어족들이요. 파이어는 은퇴하다, 퇴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파이어는 일찍 20대, 30대, 40대 은퇴하는 이게 청년들이고, 이런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힘들지만 이런 청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 청년이 나이 29살 때 10억 자산가가 됐어요. 지금 인플레 되니까 그때는 20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1조 1억을 하던 자산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주님의 청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 부활, 재림, 또 승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진실로 주님이시고 또 말씀이십니다.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견인하여 가시는, 우리는 지쳐서 바퀴가 더 돌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참 말씀과 우리의 말을 회복하여서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들이 있고, 이 승리들을 선포해 나가는, 이 승리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384장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는 격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생명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상금, 구역은금, 성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11조원금 이런저런 사연을 실어서 기도 제목을 실어서 나의 믿음을 실어서 주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넘어서 억만배까지 갚아주셔서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개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부활주의를 준비하느라고 이런 마음을 힘을 합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활을 축하드리면서 아름다운 꽃을 드렸습니다. 청년부에서 준비해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주님께서 청년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성교회에서 여성 교수님을 앞에서 선물을 준비했고요. 한 사람이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저 선물 안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저 끝도 넣어서 이렇게 하나를 포장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쁨으로 가져가시고요. 또 식구가 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 더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시 축담으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보는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아들을 흙으로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시기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여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시니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린 성도들 우리의 가정 일대의 학업 위에 산지사방에서 떠진 성도들 위해 특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